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신비로운 영광의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소란스러운 군중과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애침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소년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지만 그 능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멋진 외관을 가졌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 한 번의 믿음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3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성화,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기도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불교의 수행과 비교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끊기 위해 108염주를 돌리며 수행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108가지의 번뇌, 예를 들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괴로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 같은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끊어내려 합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10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하는 장자불화라는 처절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깊은 한계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라는 깊은 구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과 기도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셋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가지 뚜렷한 증거, 즉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둘째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몸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셋째, 기도의 본질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영혼에 온 힘을 다하는 전심의 행위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온 존재를 짜내듯 드리는 집중과 몰입의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도 귀하지만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며 다져진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있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질식하고 맙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순금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신비로운 영광의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소란스러운 군중과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애침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소년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지만 그 능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멋진 외관을 가졌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 한 번의 믿음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3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성화,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기도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불교의 수행과 비교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끊기 위해 108염주를 돌리며 수행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108가지의 번뇌, 예를 들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괴로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 같은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끊어내려 합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10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하는 장자불화라는 처절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깊은 한계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라는 깊은 구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과 기도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셋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가지 뚜렷한 증거, 즉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둘째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몸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셋째, 기도의 본질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영혼에 온 힘을 다하는 전심의 행위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온 존재를 짜내듯 드리는 집중과 몰입의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도 귀하지만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며 다져진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있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질식하고 맙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순금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신비로운 영광의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소란스러운 군중과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애침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소년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지만 그 능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멋진 외관을 가졌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 한 번의 믿음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3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성화,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기도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불교의 수행과 비교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끊기 위해 108염주를 돌리며 수행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108가지의 번뇌, 예를 들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괴로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 같은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끊어내려 합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10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하는 장자불화라는 처절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깊은 한계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라는 깊은 구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과 기도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셋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가지 뚜렷한 증거, 즉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둘째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몸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셋째, 기도의 본질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영혼에 온 힘을 다하는 전심의 행위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온 존재를 짜내듯 드리는 집중과 몰입의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도 귀하지만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며 다져진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있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질식하고 맙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순금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신비로운 영광의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소란스러운 군중과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소년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지만 그 능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멋진 외관을 가졌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 한 번의 믿음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3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성화,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기도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불교의 수행과 비교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끊기 위해 108염주를 돌리며 수행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108가지의 번뇌, 예를 들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괴로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 같은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끊어내려 합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10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하는 장자불화라는 처절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깊은 한계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라는 깊은 구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과 기도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셋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가지 뚜렷한 증거, 즉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둘째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몸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셋째, 기도의 본질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영혼에 온 힘을 다하는 전심의 행위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온 존재를 짜내듯 드리는 집중과 몰입의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도 귀하지만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며 다져진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있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질식하고 맙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순금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신비로운 영광의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소란스러운 군중과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소년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